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4년 9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전능하사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교일 통합예배로 제1 남선교회 헌신예배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좋은 날씨와 환경을 주셔서 풍성한 가을 수확을 누리게 하시고 고유 명절인 추석을 즐겁게 보내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삶은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 풍파에 휩쓸려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창조의 확신, 구원의 확신, 보호하심의 확신 가운데 하루 3번 예배하고 기도하고 죄짓지 말고 화내지 말고 유순하게 살고 천국을 소망하고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말고 육체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5가지 지침을 매일매일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 사는 동안 천국의 삶을 누리고 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동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총회 총회장으로 남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힘써 사역하시는 목사님, 악한 세력 일체 틈타지 못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역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 가정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차동원 목사님, 김재옥 전도사님, 정두보라 전도사님, 박정열 원로 목사님, 김근혜 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부교회 유압으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교회 각 기관 금년도 계획한 일정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환우들과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목사님께 주신 5가지 지침과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을 실천함을 통하여 모두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칭찬받는 하루였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나 사랑하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2024년 9월 22일 주일을 맞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과 비신앙인은 차이가 아주 크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뜻이 무엇이냐면 신앙인들은 십자가의 도, 곧 예수님께 받은 구원의 은총을 무한 감사하며 무한 감격하며 사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감사와 기쁨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신앙과 신앙인들을 비난하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무엇이 진리인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신앙과 신앙인들을 비난하며 살고들 있으니 실로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아마 그분들도 언젠가 깨닫게 될 거예요. 아마 영적 눈이 떠지거나 그리고 이제 육체적 삶을 다하고 영혼이 하늘로 돌아가면 그때는 이제 확연히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때 가서는 자신들이 지난날에 신앙과 또 신앙인들을 비난했던 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마 그것을 크게 후회하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식습관에 대해서 무엇을 경험했거나 혹은 배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먹는 거라고 해서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먹는 것도 가려서 드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아는 분들, 무엇인가 경험한 분들, 음식은 배부르게 먹는 것이 아닙니다. 배가 부르지 않게 적당하게 드셔야 합니다. 그게 건강에 좋습니다. 뭐 그런 말도 합니다. 또 이런 말도 하죠. 야식 드시는 거, 그러니까 밤에 자기 전에 먹는 거 건강을 위해서 절제하셔야 합니다. 소화가 덜 된 상태에서 잠을 자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분이 나를 생각하는 말인구나 하면서 아주 잘 듣고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귀찮게 여기고 못마땅해 하고 심지어는 무슨 잔소리 한다고 또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거나 잘 먹어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어느 땐가는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었거나 아니면 어떤 먹는 것을 통해서 병이 들어왔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구나. 아무리 먹는 거라고 해도 가려서 먹어야 되겠구나.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될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야서야 이제 비로소 후회하고 이제 통탄이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맞는 것을 말해 주어도 자신이 모르면 아주 싫어하고 또 오해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모두가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젊어서 치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중에 나이가 들면 세월이 흐르면 반드시 이빨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빨은 젊어서부터 관리를 잘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치아 관리라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치솔질 아주 잘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충치 예방을 위해 치과에 가서 건강검진, 이빨 건강검진 좀 해야 되고, 또 하나 잇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잇몸을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은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반드시 이빨이 아파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빨이 아프면 모든 게 아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경험해 본 사람, 깨달은 사람들의 말을 좀 중요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어린이들, 또 학생들, 청년들께 좀 당부합니다. 특히 이빨 조심하세요. 칫솔질 밥 먹고 나서 잘하고, 그리고 수시로 치과에 가서 충치가 있는지 좀 검진도 해보시고, 그리고 잇몸 관리를 잘해서 평생 튼튼한 이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은 지옥이 있는 줄 모르고 지옥에 떨어져서 후회하는 사람의 모습도 또 나와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온 한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 천국과 지옥을 모르고 살다가 그만 지옥에 떨어져서 후회하고 통곡했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분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핫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옵니다.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는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천국에 못 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지옥에서 이 천국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범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가는 장소입니다. 죽은 자들의 감옥이죠. 죄악을 짓고 죽은 자들의 감옥이죠. 그래서 고통이 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날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심판을 받고 처벌받죠. 둘째 사망, 그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를 보면 이 부자는 그 지옥에서 고통으로 몸부림칩니다. 그러다가 전생도 후회합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소원을 갖게 됩니다. 나는 지옥에 떨어졌지만 세상에 살고 있는 내 형제들은 이 지옥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에요. 그런데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이 부자가 이제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이제 들어가 있는 분이죠.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 세상에 있는 자기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에게 소원이 생긴 거예요. 나는 이곳에 와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형제 5은 절대로 지옥에 오면 안 되겠다. 그런데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우리 마을에 같이 살았던 저 나사로를, 죽었던 자죠. 물론 천국에 있지만 좀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하늘나라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절대로 지옥에 와서는 안 된다고 좀 말 좀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할 수 없죠.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고 깨닫는데 모르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가 지옥에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면서 한 가지 또 소원은 나는 어차피 와 있지만 세상에 있는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면 안 되겠다고 간청했던 내용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르고 사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기독교인들에게 함부로 왜 하나님을 섬기느냐, 왜 예수님을 당신들이 믿느냐, 왜 동성애를 죄로 보느냐, 그리고 이것 있죠. 왜 창조론을 맞다고 말하느냐, 진화론이 맞는데 당신들이 왜 창조론이 맞다고 말하냐면서 부정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답이 사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몰라서 그래. 그렇게 당신들은 몰라서 말하는데 아는 우리는, 배운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생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사는 생활, 창조된 것을 믿고 사는 생활이 너무너무 좋다, 너무 감격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십자가의 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도 구원받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 그들은 몰라서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막 비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신앙인과 비신앙인에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너무 커요. 지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악에 대한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입니다. 자, 신앙인은 죄악에 대해서 어떤 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물론 여기 전제 조건은 있어요.
신앙인이 교회 다닌다고 모든 신앙인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여기서 전제 조건은 신앙인, 어떤 신앙이냐, 진짜 신앙인, 창조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인도와 보호의 확신을 막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신앙인은 죄는 나쁜 것이라고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또 집에서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알고, 그리고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항상 들으면서, 또 죄를 지으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항상 듣고 알고 살아갑니다. 신앙인들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또 예배 때마다 설교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배우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죄를 지으면 그에 상응한 벌을 받는다, 매일 듣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신앙인은 어떤가요? 죄는 나쁜 것인지는 알죠. 그런데 누구에게도 왜 나쁜지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사실도 듣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말도 듣지 않고 삽니다. 여러분, 국가로부터, 학교에서, 부모님에게서, 여러분, 비신앙인은 죄에 대해서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나쁜 것이라는 것은 본성을 통해 알죠. 그런데 학교나 부모님이나 회사에서나 국가로부터, 그 누구로부터 죄 짓지 말란 말은 듣지 않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 오면, 또 신앙의 가정 부모님에게서 항상 죄 짓지 말라는 말을 듣고 살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듣고 삽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예요. 여러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신앙인은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성경을 통해서 절대 죄는 나쁜 것이다, 죄 짓지 마라,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다, 이 사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안타깝게도 비신앙인들은 학교에서도 듣지 않죠, 집에서도 부모님들에게 듣지 않죠, 국가로부터 듣지 않아요. 여러분, 국가가, 회사가, 예수 안 믿는 가정의 부모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죄 짓지 마라 이런 말 안 합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회개, 이런 말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언제 나느냐? 이제 어린 자식들이 커가면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가정 애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신앙인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죄가 본성으로 나쁜 것인 줄은 알지만은 전혀 죄에 관해서 듣지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중에 어떤 차이가 납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죄악에 대해서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와 천국과 지옥만큼 차이가 크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내세에 대한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입니다. 신앙인은 내세에 대해서, 하늘나라죠, 사람이 죽고 나서 가는 곳을 말합니다.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성경을 근거로 항상 매일 듣습니다. 매일 듣습니다. 천국에 가야 된다, 구원의 확신.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은 다 천국에 가야 된다, 교회 와서도 듣고 집에서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신앙인은 집에서도 안 듣고 학교에서도 안 듣고 세상에서도 듣질 않아요. 어디에서도 내세를 듣지 않고 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내세를 준비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요, 집에서 듣고 교회 와서도 듣고 내세,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듣고 삽니다. 그러니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내세에 관해서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내세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신앙인은 누구에게도 내세에 대해서 듣지를 않아요. 부모님에게도, 학교, 국가에서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여러분 많이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창조에 대한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창조에 관해서 매일 듣지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듣고 배웁니다.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창조가 나와 있죠. 그리고 이 파스텔이라는 과학자가 실험을 통해서 발표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생명체도 우연이나 스스로 될 수 없다. 그런데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만들어진 거지. 창조를 사실은 이제 말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은 또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또 창조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신앙이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인간의 본성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해요. 그래서 천지와 만물의 존재에 대해서 집에서 듣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요. 어디서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화론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우연히 생긴 세포 하나가 이것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세포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연히 그 세포 하나가 몇 억 년에 걸쳐 스스로 진화하여 무엇이냐? 바다의 고기가 됩니다. 이게 진화론자들의 얘기예요. 우연히 생긴 세포 하나가 우연히 어쩌다가 바다의 고기가 되고 바다의 미생물 고기가 되죠. 그리고 그것이 우연히 어떻게 바다에서 튀어서 땅으로 올라와서 땅의 벌레, 땅의 짐승이 됩니다. 또 어떤 것은 또 하늘로 올라가서 새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짐승이 되고 벌레가 되는데 그 짐승 중에 우연히 어쩌다가 또 하나가 또 원숭이가 됩니다. 근데 원숭이도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잖아요. 우연히 어쩌다가 수컷이 되고 암컷이 됩니다. 그러다가 또 우연히 어쩌다가 한 원숭이 수컷이 또 남자가 되고 또 어쩌다가 우연히 한 원숭이 암컷이 여성이 됩니다. 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창조되었다, 진화되었다. 여러분, 창조는 만들어진 존재라고 믿는 것이고, 진화는 우연히 생긴 세포 하나가 스스로 어떻게 어쩌다가 막 이렇게 이제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제 약한 자는 도태되고 뭐 강한 자가 살아남고 하면 스스로 동물이 되고 사람이 되었다는 게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른 건 다 각설하고 아주 중요한 것 하나는 창조와 진화 중에 누가 더 과학적으로 맞느냐. 여러분, 이것만 밝혀내면 됩니다. 여러분, 창조론은 만들어진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믿습니다. 진화론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연히 생긴, 어쩌다가 생긴 한 세포가 이 세상의 모든 식물, 동물, 사람까지 진화했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 두 주장 중에 창조와 진화 중에 어느 쪽이 과학적으로 맞느냐? 여러분, 이거 알면 쉽게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 창조론은 만들어진 존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인간의 본성도 근거로 하고 참으로 신기하게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과 동물과 우주 만물을 보고도 하지만은 과학적인 이제 결론을 내자면은 1861년도에 프랑스 과학자인 파스테르가 실험을 통해서 발표한 과학적 결론이 하나 있는 거 아시죠? 이 세상의 생명체는 우연이나 저절로는 절대 될 수 없다. 이게 한 과학자가 실험을 통해서 발표한 과학적 결론이에요, 여러분. 자, 그분의 과학적 결론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스스로 저절로 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존재들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를 여러분 주장한 거예요, 여러분. 자, 진화론은 앞서 말한 대로 우연히 생긴 세포 하나가 또 우연히 어쩌다가 바다의 고기가 되고 그게 튀어나와서 짐승이 되고 또 뭐가 되고 또 새가 되고 또 그것이 어쩌다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 어쩌다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중요한 건 묻습니다. 자, 창조는 파스텔이라고 하는 미생물 과학자가 실험을 통해서 발표한 과학적 결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우연이나 저절로 될 수 없다. 자, 과학적 결론입니다. 그러면 진화론은 물론 사람이
책을 써서 이제 하나에 발표했죠.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 물론 생물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데 실험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관찰과 연구 끝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비슷한 동물인 원숭이에서 진화되었지 않느냐라고 자기 생각을 책으로 쓴 거예요. 추측과 어떤 가설을 책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과학적 결론과 자기 생각을 가설로 책으로 주장하며 쓰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자, 창조는 과학적 결론이 나와 있어요. 자, 진화는 자기가 관찰해서 이제 가설을 추측으로 써놓은 책이에요. 그렇다면 창조와 진화 중에 어느 주장이 더 과학적입니까? 당연히 여러분, 과학적 결론을 근거로 하는 창조가 과학적 주장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화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것도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과학자들에게 생명체가 우연히 생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누구도 어떤 과학자도 모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왜? 실험도 안 되고 실제로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그 진화론에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어떤 과학자도 생명체가 우연히 생길 수 있어요? 그거 봤습니까? 보지 못했죠. 모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성도들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창조가 과학적인 것입니다. 파스텔의 실험 결과 발표 외에도 생명체가 만들어졌다, 창조되었다는 증거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진화했다는 증거는 그 어느 것, 자기 생각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원숭이를 놓고, 사람을 놓고, 여기서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원숭이는 원숭이지, 사람은 사람이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우리 신앙인과 비신앙인 간에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이 혹시 비난받거나 공격하면 창조가 더 과학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 알리고 밝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제가 이 죄악에 대하여, 또 내세에 대하여, 창조와 진화에 대하여 신앙인의 입장과 또 비신앙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고면입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면 어느 쪽이 진리인가가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정말 우리 신앙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첫째, 죄 없이 행복하게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매일 죄 짓지 말라. 죄는 나쁜 것이다. 죄를 지으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미 지은 죄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용서받고 절대 죄 짓지 마라.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축복의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권면 첫 번째는 죄 없이 행복하게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내세를 분명하게 믿고 잘 준비해서 꼭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지옥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꼭 믿으세요. 내세를 분명히 믿으세요. 있습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준비해서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면은 창조를 확실하게 믿고 알고 믿고 좋은 신앙으로 평생을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창조가 과학적입니다. 그러므로 자신 있게 만물은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만들어진 중에 창조되었습니다. 확실하게 믿고 좋은 신앙으로 평생을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기도의 제목도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죄 없이 평생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내세를 분명하게 믿고 잘 준비해서 꼭 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창조를 확실히 믿고 좋은 신앙으로 평생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다 머리를 쉬시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권면도 받고 기도의 제목도 받았습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 3가지. 죄 없이 평생을 살겠습니다. 내세를 분명히 믿고 잘 준비해서 꼭 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창조를 확실하게 믿고 좋은 신앙으로 평생을 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 신앙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와 체험을 통해 신앙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 없이 평생을 살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있음을 알고 내세를 분명히 믿고 잘 준비해서 꼭 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창조를 확실하게 믿고 좋은 신앙으로 평생을 살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제목 기도 위에서 계속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노후 생활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배우자와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사업장과 생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또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2024년 9월 22일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의 제목들 위에 특별히 자자손손 후손들 머리 위에 일찍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중에 해외로 이주하여 가서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혹은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종욱이 그리고 진혁이 현빈이 머리 위에 우리 교회 태중현 아기들 머리 위에
태중의 아기를 품고 있는 임산부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이제 태어나서 자라고 온 아기들과 어린이들을 위해, 우리 교회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